잘 따라가세요. 뒤로 잘 따라가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님만 참 자유를 주십니다.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분이 교회 다니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속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무 많은 요구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면 속박을 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제 제자 중에 고등부 제자가 저에게 기도 제목을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대학을 가게 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큰 도시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왜 가고 싶은지 물어봤더니 부모님을 떠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왜 부모를 떠나고 싶으냐 물어봤더니 부모를 떠나면 드디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부모님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자유를 뺏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쨌든 목사님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대도시로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무덤 사이에 삽니다. 사람들이 쇠고랑으로 그를 묶었지만 그것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쇠고랑이를 풀어버리고 산속이나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그렇게 고함을 지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셨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 사람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는 기독교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유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참 자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째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지배를 받습니다. 갈릴리 서쪽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그 바다 건너편 동쪽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 그라사 지방 그 이방 땅으로 가십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 내리시는데 우리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악한 귀신들이 살아가다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니까 곧 악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20대 초반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제가 그때 청년이었으니까 청년들과 함께 하동, 남해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마을 전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마을 전도를 할 때에 좀 가까우면 걸어가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했고요. 또 좀 먼 곳은 차를 타면서 갔습니다. 한 번은 어떤 마을에 들어서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우리를 마중 나왔습니다. 이 여자분은 우리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고 너는 저런 죄가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저도 향해서 손가락질 너는 이런 죄를 지었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야 고개가 막 숙여지는데 그때 우리 같이 했던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다 고개를 들자. 그리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고백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깜짝 놀란 게 이분이 우리를 보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도망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귀신 들린 그 여자분은 무당집 따님이셨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는 없는데 한 번 묶어둘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에 묶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는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부숴버렸습니다. 우리 4절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렇죠.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그리고 이 당시 이방인들의 무덤은 동굴을 만들어서 시신을 거기 두고, 그리고 그 고인이 좋아했던 음식이나 옷가지나 생필품을 그 안에 두었습니다. 이 무덤 속에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그런 무덤 속에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밤낮 소리를 지르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몸을 자해하는 돌로 자기 몸까지 상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를 예수님이 만나셨고 그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런 이야기는 나와 상관이 없어. 왜? 내가 정신질환을 앓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21세기에 이런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식사를 급하게 하는 편입니다. 100m 달리기 하듯이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음미하면서 음식을 먹어보지를 못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 식사 때가 되면 밥을 먹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밥을 먹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식사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린다는데 저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식사 위가 좋지 않으니까 식사를 천천히 드시고 좀 싱겁게 드시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해 왔지만, 그런데도 왜 저는 천천히 먹지 못하고 싱겁게 먹지 못할까요? 저는 돈이 없으면 힘들어합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절망합니다. 정작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이런 양복 호조물에 넣어놨다가 제 아내에게 다 빼앗겨 버립니다. 돈 없으면 돈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돈 있으면,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고 제 아내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돈 있으면 돈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게 저의 삶입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제라는 단어로 오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사랑으로 착각했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아내와 자녀를 통제했습니다. 사기당하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주의 은혜로 사기를 몇 번 안 당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럴까? 어릴 적 온 가족에게 통제를 받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통제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제 가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는 알림없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통제하려고 그럴까요? 저는 왜 어릴 적에 제 삶의 그런 그 과거에 계속해서 지배를 받을까요? 어릴 적 우리 부모님의 영향력을 왜 저는 벗어나지 못할까요? 우리 부모님은 식사 빨리 해야 된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먹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할 수 있다고 저를 가르쳤습니다. 돈 없으면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게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라고 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부모님 말씀 잘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큰집은 전라도 강주입니다. 저희 큰아버지는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미쳐버립니다. 명절 때가 됐을 때 어릴 적에 김대중 선생님 만세 온 가족이 외치고 명절날 식사했습니다. 김대중 우리 선생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광주의 아시아 자동차가 망했습니다. 그 이에 우리 큰아버지는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만세 부리시던 그분을 욕하셨습니다. 예수 믿어도 자녀 교육에 미친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좋은데 그보다도 중요한 게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녀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좋은 학교에 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성공하고 잘 되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한 번도 좋은 대학에 가라, 한 번도 성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아유 네가 그렇게 날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해, 설교가 안 되는데, 자녀와 성공에 우리 출세에 목숨을 걸까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무엇에 지배받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말씀에 지배받는다고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게 툭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를 지배하는 원천이고, 이게 바로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부부끼리 밤새도록 싸웁니다. 예수 믿는 청소년,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게임합니다. 어떤 성도는 쉬지 못합니다. 쉬도 되는데 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쉬지 못하는 그것에 지배를 받았어요. 어떤 성도는 돈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왜? 돈의 지배를 받았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라고 배웠지만 막상 떡이 없으면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용서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배웠습니다. 용서하면 끝인데 한평생 그 한 사람 용서하지 못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망쳐버리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한 자매는 제가 아는데요, 그 자매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아버지가 아이고 딸이 다리가 그렇게 못생겨서 되겠나, 그 한마디 때문에 평생 긴 치마만 입고 다니고 삽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상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로 하여금 육신과 정욕대로, 육신과 우리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닌 세상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의 압인 사단에게 쏟고 사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 삽니다.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이해하고,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면 30배, 60배 복을 받는데, 우리가 무엇에 익숙하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 지배받는 게 익숙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 그라사에 미쳐있는 이 사람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그라사 이 광인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려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세상에 지배를 받으니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에 지배를 받으면 뭐처럼 살아간다고요? 짐승처럼요. 그래서 이 5절에 보니까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아무나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을 상처를 내곤 하였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을에 살지도 못하고, 자기 집에 살지도 못하고, 마을 사람 공동체의 관계, 다른 사람 관계가 깨어져서 그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온 그 산속이나 무덤 속을 돌아다니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보이지 않는 세상에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지배를 받으니 그 수십 년 전 아버지가 던진 그 한마디에 매여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이 세상에도 없고, 아버지의 말이 그렇게도 싫었는데 지금 그 한 말에 내 삶을 걸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라사 이 광인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어디까지 언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그 사람이 달려와 엎드려서 7절에 큰 소리로 우리 7절 노란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8절 우리 노란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미 그에 대해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묶여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불러주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제 악한 귀신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급하게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고백합니다. 급하게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어.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자존심 상해도 죽지 않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패하지 않아.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도 결혼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유와 방종은 다르죠. 어떤 분은 자유와 방종을 그냥 비슷한 걸로 오해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 그래요. 아이가요, 횡단보도에 빨간불인데 막 건너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어떡합니까? 아이 손을 꽉 잡습니다. 아이가 그래요. 엄마 왜 내 자유를 막아? 자유를 막는 게 아니에요. 방종을 막는 거예요. 방종은 기준이 없습니다. 방종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거를 방종이라 그래요. 자유는 기준이 있고요. 자유는 분명한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진리가 아닌 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게 자유가 아닌 겁니다. 진리에 벗어나면 죽음이고 진리에 벗어나면 망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뭘까요? 요즘은요,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 그래요. 그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서요, 저 녀석이 제일 저를 좋아합니다. 내가 보니까 맞아요. 아내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아이도 식구도 데리고 다니는데 아유, 그 녀석은 막 뛰어와가지고 막 꼬리를 흔들면서.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직리보행입니까? 언어를 하느냐 못하느냐입니까? 아니죠.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해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사람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 그래요. 왜 더럽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라사에 있는 이 사람에게 빼앗아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더러운 귀신입니다. 아이가 더러운 곳에 놀면서 자유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변을 막 온몸에 칠하면서 나는 지금 자유롭다 그럽니다. 그 자유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를 씻겨주는 게 자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아닌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거짓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방종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성도가 짐승에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누구를 자랑하자고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자고요. 나 짐승이었는데, 나 하나님 형상 잃어버렸는데, 이런 나를 사람으로, 이런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나는 그 예수님을 자랑할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에게 이름 묻지요. 너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예, 그리스 말로는 레기온이요. 레기온이란 말은 로마 보병 군대 3,000에서 6,000명을 말해요. 6,000명의 군대. 귀신이 이름이 있습니다. 인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귀신이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많은 그런 귀신이 그 자기를 휩쓸고 있는데 그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산기슭에 있는 큰 돼지떼를 바라보고 12절, 13절 우리 노란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지역을 떠나지 않았다, 짐승이 귀신에게 들어갔다, 이거 일반하면 안 돼요. 이거는 고대 1세기의 그런 표현이에요. 표현. 예수님이,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로 내려가 바다에 다 빠져 죽은 거예요. 이런 이것을 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모든 상황을 보는데 15절 우리 노란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 처음부터 본 이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17절입니다. 우리 빨간 것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왜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떠나달라 그랬을까요? 경제적인 이유일까요? 이 돼지떼가 2,000마리를 죽었으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이 영적인 일이라는데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까 떠나라 그랬을까요? 아무튼 예수님 보고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말합니다. 우리 19절 빨간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과거가 있었어요? 아니요.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 짐승으로 살다가 다시 사람이 된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의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 주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우리 빨간 글씨 노란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떠나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라사 지방은요 한 4,000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데가볼리는 어느 정도냐? 서부 경남이에요. 예수님은 너 집에 가서 그래 그랬는데 이 그라사 지방의 이 광인은 그라사를 넘어서 데가볼리 전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짐승이었어요. 저 인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살려 주었어요. 예수님이 저를 고쳐 주었어요. 그렇게 지금 말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마가가 이 본문을 기록했을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라사 강인 나도 알지. 나 그 사람 만났어. 나 그 사람 이야기 들었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착각해집니다. 나는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있어. 진짜 자유일까요? 아니요.
자유롭게 산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과거라는 시간에 매여 노예로 살아갑니다. 술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엄란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자녀 성공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종교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율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지만 돌아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내가 상처받고 남편이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고 사랑하고 살아야 될 그 아까운 시간들을 상처 주고 상처받고 고통 주고 고통받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마귀의 장난에서 더러운 귀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한 거하고 여러분 익숙한 대로 살지 않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익숙해져서 우리가 더러운 사단 그 귀신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나가는 오늘 교회가 가진 권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은요 성적으로 타락했지요. 경제적으로 부패했지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사람들의 성공과 사람들의 출세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만 네로 황제의 핍박과 네로 황제로부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고난과 그런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마가는 지금 무슨 이야기합니까? 기독교인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교회가 가진 능력은 뭘까? 사람들에게 출세를 다시 말해주면 사람들이 몰려올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나 사람 됐다. 예수 믿었더니 나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됐다. 예수 믿었더니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 과거의 노예, 인생의 노예, 삶의 노예로 살았던 내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바꿨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천고박교회 공동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달라지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아멘. 과거에 여전히 매여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여러분이 매여 있다면 누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누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인이 대가볼이 전도자로 바뀐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졌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켰던 그 주님을 자랑하는 이 사천 땅에, 이 서부 경남 땅에 복음 전도자, 동네 선교사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